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와 계신데요. 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이제 그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분의 이름은 셈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친숙하네요. 네네. 김씨인가 봐요. 네, 엘리야김. 엘리야김. 네, 김이죠. 네. 엘리야김도 있고, 그 유대 왕 중에서는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어요. 예, 좀 우리하고는 생소하지 않고 친숙하죠. 김자가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성 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생소하시죠? 이름이 아무래도 셈나하고 엘리야김? 모르니까 너무 셈나.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셈나는 모두 유대 왕 중에서 유명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당시의 신화로서 고관 대작, 즉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셈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 재무부 장관, 뭐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행정 처리를, 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거의 이 고대 유대에서는 도맡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재정과 행정을 총괄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다면 뭐 지금의 총리 역할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재무부 장관 겸 국무총리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셈나. 근데 당시에 이제 유대 주변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강대국, 조금 이제 유대를 유업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이제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거든요. 네, 아수르는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랍사게가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인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야, 너희들 항복할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타협을 하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보내죠. 그때 아수르하고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유대의 대표로 보냈던 사람이 셈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리 실무진들이 가서 만났을 때 우리 쪽 실무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셈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나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상의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셈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역할도 했고, 국무총리 역할도 했고, 국고도 맡아서 기획재정부 역할, 장관 역할도 했던 사람이니까 뭐 두루두루 모든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승대 씨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을 비유하는 말 중에 혹시 생각나는 말 있으셔요? 권력이요? 예,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쓰는 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빵. 예, 대빵. 네, 예, 그런 대빵. 말도 있었죠. 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예.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력을 비유하는 말 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옛날에 썼단 말이죠. 그런 시절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히스기야 왕 때의 2인자, 그 사람이 셈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셈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2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내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2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셈나는 자신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자신의 묘를 다윗 왕과 묘가 있는 그 옆에다가 묘를 썼어요. 묘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 다윗 왕가의 묘들이 쫙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기 묘를 딱 만들었어. 지가 살아있을 때 그것도. 그러니까 예, 이게 또 이런 말들이 있죠. 왜 그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이나 힘을 너무 이렇게 남용하게 되면 뭐가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말들도 쓰잖아요. 이제 이 셈나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6절의 말씀을 두 분이 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네. 셈나는 왕족이 아닙니다. 2인자예요. 그런데 셈나가 무슨 이유로 왕들의 동산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두었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2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친 일을 한 것이죠. 이유를 굳이 대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셈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며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공같이,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보면 둘둘 말아서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겠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는 둘둘 말아서 이게 집어 던지겠다라는 표현에서 뭐 우리가 나쁜 표현은 없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표현 중에서 관용어라고 하는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이게 다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배고프다. 이런 말을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죽겠다 하면 정말 죽으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이런 관용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 중에서 이 공처럼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한 번에 망하는 표현이에요. 한 번에 너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할 때 공처럼 둘둘 말아서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망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망하는 것에 대한 표현 중에서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은 한 방에 그냥 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둘 말아서 공으로 만들어갖고 던져버리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죄를 짓는 루트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죄를 짓는 루트는 요즘엔 뭐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죄를 짓는 통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받는 이 통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죄를 짓는 이 루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루트로 죄를 짓게 되고 바깥에서 오는 통로로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교만은 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내 안의 문제점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셈나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자기 묘를 이 왕실 옆에다가 이 떡하니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나는 결국 궁에서 쫓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셈나의 지위도 영광도 다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이 셈나는 자신의 묘까지도 다윗 왕실 이 옆에 파는 이런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굳고도 이 횡령을 했을 거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묘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얘기한 이런 일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하고 마지막에 최후까지 자기 죽어서 묻힐 묘까지 그것도 왕가 묘 옆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한결같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예, 다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다 똑같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치장하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의 그 공식이 고대나 현대나 심지전이나 결말도 똑같아요. 뭐도 똑같아요? 결말도 똑같아요. 결말도. 맞아요. 결말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걸맞는 특권을 사람들이 줍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주어지면 그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자면 교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 지위에 걸맞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특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위에 맞는 특권은 뭐냐면 그분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거나 또 혹은 자기 편리를 위해서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지위의 직무 걸맞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위와 특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지위를 어디다 썼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쓴 거죠. 근데 사실은 2인자라고 한다면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2인자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백성들을 섬기는데 써야 되는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자기 묘를 만들고 또 돈을 횡령해가지고 선물 공세하고 이거 좋은 거야 이거야 이렇게 주고
또 자기 필요 없는 건데 뭐 막 사들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 이 사회에서 뭐 누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특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뺏어야 된다. 뭐 그런 특권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특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급하게 나라를 위해서 법안을 만든다든지 국민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할 때는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교통편을 만약에 만석이 돼서 이용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처럼 아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특권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들은 우리가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뺏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뺏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 셈나를 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특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우리 소희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의인의 길이 인정받는 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셈나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걸맞는 위치가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위치가 있고 또 우리 승대 씨나 소희 씨는 또 승대 씨에 걸맞는 지위와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지위와 위치가 있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권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 안 움직이면 되겠죠. 어떠세요? 그렇죠? 네. 안 움직이고 내 서 있는 이 위치를 그대로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때에 따라서는 변하고 또 우리의 말도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위치를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초심.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 예. 방송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승대 씨가 가졌던 초심. 열심히 하자. 네, 그거죠. 지금도 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희 씨가 이제 연극을 하고 또 연기를 하시면서 드라마에 출연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가지셨던 초심. 네. 네,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자기 위치와 자기의 지위를 늘 잃지 않고 늘 자기의 삶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가졌을 그 사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일평생 잘 간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저는 더 귀한 일이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단 말이죠. 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보면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권력을 잡으면 처음에는 잘하지만 얼마 못 가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왜 사라지느냐? 왜 없어지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의지하고 자기 신뢰하면 은혜 사라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의지하려고 할 때에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셈나의 지위를 이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김도 안타깝게 셈나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똑같은 길을 갑니다. 셈나가 그렇게 망했으면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망했으면 난 저렇게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엘리야김은 셈나가 간 그 길을 그대로 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고 승리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견고하게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김이 셈나의 길을 가고 말았단 말이죠. 못을 벽에다가 박아요. 쾅쾅쾅쾅쾅 박다가 못이 아주 단단하게 있어서 제가 매달려도 만약에 못이 안 움직일 정도로 튼튼하게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 못이 오랫동안 박혀 있으면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러면 이 못이 녹이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녹이 쓸 텐데 이 녹이 쓸면 얼마 못 가서 그 못이 삭고 결국 아무것도 걸어둘 수 없는 못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22장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승대 씨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엘리야김도 초기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다 쓰고 청탁받은 사람 데려다 쓰고 정실 인사를 하면서 국고를 횡령하는 셈나하고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못이 상하게 되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몰락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세월이 가면 아무리 단단하게 박아둔 못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녹이 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름도 치고 또 세월이 흘렀으면 장소도 좀 바꿔서 더 단단히 박아보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오래가는 못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두면 공기 중에 습도가 있으니까 저절로 두면 녹이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먼지도 앉게 되고 녹도 쓸게 되고 그러면서 사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단단히 못을 박았으니까 나는 틀림없어. 나는 어떤 걸 걸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옷도 못 거는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에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기름도 치고 또 때로는 빼서 다른 데도 좀 박아보고 그래서 튼튼히 항상 벽에 못이 박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못을 빼서 다른 곳으로 박고 기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못을 기름도 치고 빼서 다른 데도 단단히 박는 일이 신앙 안에서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이웃도 돌아본다. 내가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절대 의지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는 셈나처럼 엘리야김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잘 간수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봉사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꾸준하게 성경 말씀 잘 읽으시면서 한 주간 변함없는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